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강대상 앞에 보면 정말 색깔이 아름답게 알록달록한 곡식과 또 채소와 과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일들을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이러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스스로 이렇게 창조해낼 수 있는, 원래 있는 것을 복제할 수는 있어도 이 색깔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만물 가운데 각종 곡식과 또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들을 맺게 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이니까 기쁨의 날이지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이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곡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고요. 미국은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그때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인데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지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은 잘 몰라도 블랙 프라이데이는 많이 알아요. 그날 세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2년 전에 제가 추수감사절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날이 되면 시편 65편과 시편 104편을 좀 즐겨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한 번 또 살피게 되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할 때 지난번 설교했던 거는 1차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본문을 좀 연구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연구를 다 하고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내가 2년 전에 어떻게 설교했지? 하고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경책에 표시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거 설교하셨는데? 라고 하지만 또 올해는 올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의 띠를 띠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났지요. 노아 홍수 때. 원래 지금 우리의 이런 환경은 창조 때의 환경과는 다릅니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육지가 많이 사라지고 이 지구에 물이 많이 이제 지면에 있게 되었지요. 그러하면서 산이 이제 융기한다라고 하는데 땅이 융기하여 산이 되어지고 또 그 융기된 산이 하나의 띠처럼 산맥을 이루면서 이 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띠를 띠게 하신 것입니다. 평소 때는 이 띠를 띠었다라는 것이 잘 체감이 안 오는데 단풍철에는 이 체감이 와요. 그래서 배봉산을 보면 띠를 띠었다라는 것은 잘 느낄 수 없는데 용마산을 보면 이게 뭔가 띠가 있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색깔이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용마산이 아니라 이제 태백산맥 쪽으로 가면요, 이렇게 산들이 쭉 띠를 띠면서 아름답게 물들어 가는 것이죠. 이 시편 65편의 저자가 다윗인데 다윗은 바로 그 산맥, 산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띠를 띠었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만물이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죠. 바다는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하나님께서 진정시킨다.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 이스라엘 동쪽 편은 산맥으로 되어 있고 그 산맥, 우리처럼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니더라도 그 산맥에 이제 도시들이 배치되어 있죠. 그러나 서쪽으로 가면 평야가 펼쳐져 있고 저쪽 끝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맥과 바다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 다윗이 그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산맥이 있죠. 우리에게도 우리나라도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과 바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노래하는데 특별히 7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죠.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진정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바다의 설렘, 그러니까 우리가 설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요동치다, 거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바람 부는 날, 혹시나 태풍 이런 거 오면, 뉴스나 이런 거 보면 파도가 어떻습니까? 엄청나지요. 이거 보면 참 두려움도 느끼게 되고, 그럴 때는 바닷가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파도가,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 날 파도가 바위에 탁 부딪혀서 물이 쫙 퍼지죠.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사진 찍어야죠. 예, 사진 찍어야 됩니다. 그래, 사진을 찍고 하는데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바닷물이 바다에 부딪혀서 퍼지는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그러나 이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가지죠. 저 물이 참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진정시키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잔잔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단어에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물결들, 또 큰 파도가 치는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요동칠 때 제자들은 막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도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 중에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듯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고난의 거친 파도가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 근데 그것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친 요동함, 이 거친 심령의 마음의 이런 어두운 것들까지 하나님 다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잠잠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재미가 또 신앙생활의 재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요동치는 마음속에 막 답답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또 우리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닥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전쟁과 같은, 여기 만민의 소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요라는 것이 전쟁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보고요. 8절에 가서는 땅끝에 사는 자, 땅끝에 사는 자들이 보통 바닷가에 인접한 자들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땅끝에 산다는 것은 바닷가에 산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땅끝에 사는 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민족을 초월하여서 모든 인류가 이 땅끝에 사는 자들인데, 땅끝에 사는 자들도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죠. 왜 그러냐면 이 파도가 치고 해가 지고 뜨고 하는 이 모든 주의 표적들, 표시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아름답게 설계하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지요. 여러분들 일출 보신 적 있습니까? 일출. 동해 바닷가 보통 가셔서 여행 가시면 동해 가서 다음날 이제 깨실 때 보통 일찍 일어나시죠. 왜? 해 뜨는 거 보려고, 바닷가 해 뜨는 거 보려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낙조를 보신 적 있습니까? 낙조를 보려면 서해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해 뜨는, 바다에서 해 뜨는 것과 바다로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 낙조, 안면도 가서 낙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가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 이게 하늘이 그렇게 색깔이 아름답게 변하고 태양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갈매기 소리 들리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사람들이 보통 일어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기운이 어때요? 힘이 나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합니다. 해가 떨어지면 일을 멈추니까 피곤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오니까 또 즐거워요. 해 뜨는 것 때문에 즐겁고 해 지는 것 때문에 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지구를 자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죠. 지구는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23.5도 기울어져서 계절을 맛보게 하며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태양 주위를 돌죠. 이 태양은 또 이 은하계를 공전하고 있죠. 놀라운 속도로.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구를 먼저 만들어요. 땅과 물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물과 흙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구로 만들어 놓고 넷째 날 우주를 만드세요. 그래서 지구를 만들어 놓고 태양을 만든 다음에 돌리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셨냐? 마지막 날에 동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셔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음껏 먹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시죠. 오늘 주제 설교의 주제와 같은데 땅을 돌보세요.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건조한 걸 참 싫어하는데 비염 환자, 비염이 심하진 않지만 비염 있는 분들은 이제 건조해지면 또 코가 조금 막히기도 해요. 근데 어제 비가 왔어요. 제가 어제 그 비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단비였습니다. 창문 열어놓고 습기가 좀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어제 사무실에 있었는데 비를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침 비가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이 메마르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땅속 생물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곤충을 집에서 키우는데 곤충을 키워보니까 곤충들이 겨울에 겨울잠 자는 곤충들이 있어요. 땅속에 파고들어야 돼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땅속에서 물을 흡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또 눈이 오면 그것이 녹아서 땅으로 스며들면서 땅속 생물들 곤충뿐만 겨울잠 자는 생물들뿐만 아니라 곤충들 뭐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그죠 생물들 땅속에 파보면 뭐 움직이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걔네들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적당히 비를 주셔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 생물들이 또 살아가요. 어제 비가 오면서 이 비를 마시고 우리 이제 땅을 비옥하게 하는 생물들이 또 기분이 좋겠구나. 그 결과로 어때요? 또 내년에 되면 또 좋은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설계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죠. 물을 풍성하게 하셔서 빛나게 하시는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윤택하는 빛나게 풍성하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67복음 9절을 조금 더 이제 잘 이렇게 재미있게 번역한 번역본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돌보고 물을 대주시며 하나님의 강이 물이 넘쳐 비옥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곡식을 공급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먹고 또 섭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대요. 네, 그래서 창조의 질서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땅을 예비하신 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후에 땅과 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곡식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화단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누가 가서 비료를 주지도 않고 또 벌레를 잡지도 않고요. 제초제를 뿌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 해마다 맛있는 감이 열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배고플까봐 더 맛있는 것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자 그래서 곡식을 주신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수확하는 뿐이죠. 감을 딴다든지 여기 나오는 열매들을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수고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라도 과학이 발전해도 전혀 무에서 어떤 씨앗을 만들어내거나 그 씨앗이 땅에 묻혀서 싹이 올라오게 할 수 있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이 없어요. 원래 있는 것들을 복제하거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할 수는 있지만 없는 것에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죠. 이게 밭고랑은 울퉁불퉁해요. 근데 물을 넉넉히 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일양이 평평하게 되는 거죠. 물로 말미암아 평평하게. 4월달, 5월달에 논에 가면
이 모내기를 하기 전에 물을 이렇게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보면 겨울에는 울퉁불퉁했던 논이었지만 물을 대면 평평하게 되고 또 그 딱딱해져 있던 흙이 물을 먹어서 말랑말랑해지면 어떻습니까? 모를 가지고 와서 모심기를 하지요. 또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가뭄이 계속 되다가 이게 비가 한번 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야 뭐 슈퍼 가서 물 사 마시면 되지만 농부들은 그렇지 않아요. 농부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힘들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 이렇게 물을 끌어다 쓰는 기술도 발전하게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지만, 예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메말라 곡식을 낼 수가 없죠. 그러나 때를 따라 단비를 부드럽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싹에 복을 주셔서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또 채소를 이루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싹이 복을 받았어요. 씨가 복을 받아서 싹을 틔우고 그 싹이 자라 열매를 맺어 복을 받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작은 것에 복을 주셨는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특집 영상 영상이 25일간의 영상을 타임랩스라고 해서 영상에 담았는데 한 10일까지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25일까지 나오는데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싹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겁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물을 줄 수 있고 토양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저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싹이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아까 콩 영상이었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싹에 복을 주시고 주의 은택으로 11절에 한 해의 관을 씌우시게 됩니다. 한 해의 관을 씌우셨다라는 시적인 표현인데, 이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열매들이 색깔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과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어디 지나가다가 사과밭이 이렇게 있는 걸 봤는데, 사과가 익으니까 빨갛게 익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시장에서 이렇게 놓여 있을 때는 예쁘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것이 나무에 달려서 빨갛게 익어서 밭에 이렇게 쫙 있는데, 와, 그 색깔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그 색깔을 그렇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관을 씌운 것처럼, 이 크라운,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의미하는데, 온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열매들로 관을 씌우신 거죠.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으로 이렇게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 표현은 주의 길에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길이 뭐냐? 주님이 지나가신 길인데, 표준 세번역에는 65편 1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뒤로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특산품인데, 올리브, 지중해 연안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짜서 수출을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올리브 기름을 수입해서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주고 또 풍성함을 주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또 좋은 이 재료로서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필요한 기름이 있지요. 그래서 이 기름이 풍성하다는 것은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자리에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기름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그 기름의 혜택을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앞길을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성경의 원리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길러내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들의 초장에서도 떨어지니, 들의 초장에도 기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항상 올리브 기름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올리브, 이 감람나무의 열매 못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뷔페나 이런 데 샐러드 집 가면 올리브 그 익힌 것만, 새까만 것만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열매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지요? 잘 생각하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한 2m 정도 되는 나무에 이런 것들이 막 촘촘히 열려져 있어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걸 따가지고 막 기름을 짜고, 그 농부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올리브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제 띠를 딱 두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12절에 보면 이 초장에도 떨어지고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띠게 되고 올리브 열매가 맺지요. 13절,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이 멋집니다. 초장, 초록색 초장이 쫙 있는데 거기에 양들이 막 진짜 하얀 양들이, 초록색 위에 하얀 양들이 있고, 막 그걸 보는 그 즐거움, 목가적인 그런 즐거움이 있죠. 여유와. 그 다음에 골짜기에는 곡식들이 막 덮여 있어요. 곡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덮여 있다,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먹을 거 걱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게 되는데, 이 표준 세번역에도 이것을 아주 이제 드라마틱하게, 우리말 성경과 표준 세번역에 이걸 드라마틱하게 이제 좀 번역을 조금 묘사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 번역본에는 들판에는 양떼가 가득하며 골짜기마다 곡식이 덮여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온 하늘에 메아리칩니다. 이렇게 시적으로 조금 더 번역을 드라마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먹을 것이 풍성한데 영원히 배고픔이 없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우리에게 이 배부름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이 기쁨의 함성이 한 해의 가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항상 영원히 이 기쁨의 소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배부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이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부름과 이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또한 꿈꾸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9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과 또 하나님 만드신 지구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셔서 인간이 그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땅을 돌보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지금의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지구 환경으로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다. 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달마다 맺는데요. 마음껏 먹어도 다음 달에 또 맺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쫙 깔리는 것이죠.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요, 상처가 입을 수 있죠. 부활한 몸이라도 상처를 입는다면 괜찮아요. 예, 나뭇잎이 다 치료합니다. 이제 이게 시적이냐 아니면 실제적이냐,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먹게 될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날 이 기쁨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또한 소망하게 됩니다. 그때는 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죠. 온 하늘의 기쁨의 소리가 메아리쳐 울리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설계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풍요로움을 위하여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늘 하루 기쁨으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로 또한 나타나기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오곡백과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 땅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에 우리가 늘 기쁨으로 찬양하는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날을 소망하는 그 신앙도 더욱더 굳건히 하여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잔잔케 해주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